때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그래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약 5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의 발달로 20세기 말에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80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의 도움 없이 이제 혼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그래요. 건강수명. 이 건강수명이 지금 몇 세냐면 78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8세가 넘었는데도 일상생활하면서 일도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분은 엄청나게 건강하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 수명이 84.5세 여자분들 약 85세라고 얘기하면 78세가 건강 수명이고 그 이후부터는 한 5, 6년은 조금 이제 골골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병원 신세를 지면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5세쯤 돼서 이제 기운이 다하고 기운이 다해서 이제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2, 3일을 앓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그게 가장 복된 죽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85세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고 기운이 다 지내가지고 2, 3일 골골 앓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로 가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마지막 그 1년 정도를 힘들게 사신다고 그래요. 마지막 보통 돌아가기 전 1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80세 넘으신 분들도 있으신가? 80세 넘으셨는데 그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남 도움 없이 살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었던 엘더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분인데 197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이 독일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끌려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중동에서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끌고 왔다고. 아무 곳에나 시출을 하면 원주가 쏟아지는 땅이 중동 땅인데, 그런데 여기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불평을 쏟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2004년에 이 이스라엘에서 세일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보았더니 지금 보면 이 가나안 땅, 이 12지파의 땅인데, 여기 보면 그 에셀 지파, 또 스불론 지파가 있는 저 노란 쪽 있죠. 그쪽 지역에, 거기서 바다 쪽으로 해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 시출 결과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세일가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70년 동안 석유를 수입하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수입국가였는데, 이 유대주의, 경건주의자였던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야,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다른 데는 다 석유가 나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원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성경을 한번 파보자 했는데, 그때 읽은 그때 발견한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면서 그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시작.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리고 24절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위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이고 밑에 아셀 지파에는 24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기름이 석유가 없는 게 아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그렇게 해서 10년의 실추 끝에 이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전이 바로 저 네 곳이죠. 바닷속에 있는 저 네 곳. 이 가스전 현황이라고 나와서 적어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가스가 그 바닷 가운데, 바닷속에 모래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40%를 이스라엘이 씁니다. 그리고 수출도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우리 땅은, 우리나라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고, 야, 저게 석유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야,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약속을 받고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하셨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여종을 데려다가 첩을 데려다가 아이를 놓게 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 아브라함,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 장애물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들, 내 생각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서 자식을 놓죠. 이 사라의 몸에서 씨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틈을 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갈을 통해 여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를 데려다가 몸종을 삼고 그렇게 해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례가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바보가 얼씨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몸종에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 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하고 또 이삭의 자손하고 뭐가 되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지금 싸우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인간의 방법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교회도 그냥 열심히 출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행으로 도덕이나 어떤 수양으로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직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됐지.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다. 물론 10년을 기다린 것, 한 2, 3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당연히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무슨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도 끊어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10년 기다렸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실 때가 100세였습니다. 100세. 몇 년 동안이에요? 75세 때 나타났으니까 100세 때 나타나셔서 99세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5년입니다. 25년. 결국에는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25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25년.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인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죠. 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즉시, 또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고, 또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저도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믿기까지 거의 한 15년이 걸린 것 같아요. 15년.
열심히 15년 동안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 40년이라는 그 연단의 시간을 그들이 거쳐야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예전에 급한 마음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분명히 뒤에 차가 없었는데 차를 뒤로 빼다 보니까 뭐가 쿵해. 알고 봤더니 없던 차가 갑자기 뒤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문짝을 박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일반 여기 가서 해도 되는데 사업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나 봐. 나중에 보니까 견적이 19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이 급하면 190만 원이다. 급하면 190만 원이다. 서두르면 190만 원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몇 년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물을 파다가 우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우물틀을 우리는 붙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우물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말라요. 목마르다고 다른 또 우물을 파고 다른 것을 하게 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그 인내의 믿음, 그 믿음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 마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 75세나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사라진 거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이 하갈인데 그러지 못하고 뭘 했다? 멸시했다.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야, 태중에 임신한 거 보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이 하갈이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안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나는 있는데 너 없지 하고 막 속을 긁은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이 하갈이 사라의 마음, 이 사라의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종에서 어떻게 보면 둘째 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다면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몸종에서 둘째 부인의 자리까지 올려줬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첩이 안방을 차지하고 안주인 행세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 보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중전이 아기를 못 낳으면 누구예요? 네. 후궁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후궁이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의 뭐 중전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니까 불평이 오고 10년이 지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결국 하갈이 나는 둘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얼마나 멸시했으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례가 이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그 못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성이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는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성,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겨울을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겨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외나무 다리 물살이 너무나도 거세고 빨라서 금방이라도 잘못하면 이 강물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건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다면 내 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절반을 지나서 3분의 2쯤 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안심이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한 마음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물살이 더 거세지더니 이 외나무 다리가 삐그덕거리면서 부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입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언제 그러나 하고 다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인생, 지금의 86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기억이 된다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게 되죠.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적겠죠.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게 아니듯이 내가 달나라에 안 가봤다고 해서 그 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이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전에는 구원이 단순히 머리로서 이해되는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이 이제는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고 실상으로 와닿아지게 됩니다. 전에는 천국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이 믿음이 그것 천국이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이 이제는 실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비록 가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이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영혼이 장차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모신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 영혼이 가야 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이삭을 이제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드릴 수 있는. 이삭 죽으면 배가 끊어지는데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면 죽잖아요. 그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생나와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고모라 땅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만 누려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장애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인내하지 못함으로 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장애물들, 믿음의 장애물들, 이런 장애물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장애물들, 인내하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들,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장애물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들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란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들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장애물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 하나님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또 인간의 생각의 그 장애물들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놀라운 복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